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종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에서 종교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예배 혹은 종교적인 생활, 종교생활 혹은 율법 이걸 이제 동일화시켜서 이야기하고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데 원래 이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진리를 가지고 섬기는 것만 종교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 아닌 거를 다 종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다른 것이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종교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종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인 개혁주의 책에 나오는 종교라는 개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종교 이런 표현을 쓸 필요 없이 종교라는 표현만 나와도 그건 이제 바른 종교,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 그래서 종교적 예배 그러면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냥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 복음 그 구분하는 구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 바른 예배가 뭐고 그리고 안식일이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항에 보면 본성의 빛은 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성의 빛, 각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본성 거기에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자들에게 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일반적인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어리석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고 뭔가에 의지하는데 그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거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종교가 아니라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같은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종교가 있어 나는 종교가 없어 저 사람 되게 종교적이야 저 사람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우리들 기준인데 영적으로 본다면 모든 70억 인구 모든 사람은 다 종교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를 우리가 붙들고 뭔가를 의존하고 뭔가를 내가 섬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종교가 아니고 당신은 세상의 물질을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혹은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 그걸 갖다가 섬길 수도 있고 뭔가 자기 자신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형상 우상 아니더라도 돈, 물질, 명예,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조차도 그것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잘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그거 못 보면 그때 이제 다리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울에는 한강에 있는 다리들마다 그 안전 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고 수능 치른 다음 날 혹은 그날 밤에요. 아이들이 워낙 많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상담 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종교가 없다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뭘 믿는다 이게 없다 하더라도 수능 자체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우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일반 계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계속 억누르고, 그리고 그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한 하나님,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게 일반 기독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 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들고 예수라고 부르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한 예수,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한 하나님, 그걸 섬기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지배권과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셔서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선을 행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섬겨야 된다. 하지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따라 제한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다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그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모슬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로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한 방법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아가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웃긴 것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지금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나갈 수 있다라고 율법에 돼 있어요. 그렇죠? 모세 율법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데나 아브라함도 제단 짓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나중에 역사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산당에서 드리거나 다른 지방에서 제단 쌓고 드리는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원래 아브라함 때는 괜찮았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 성전에서 피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오라라고 하나님이 한 방법을 정해 주셨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까지 맨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편의대로 여전히 산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 보면 없앤 적이 거의 없어요. 히스기야 때 가가지고 좀 없애고, 없앤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거의 육신적으로 그때 당시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께 뭐 하면 그럼 자기들에게 오는 복, 그리고 저주를 갖다가 막고,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에 늘 갈 수 없으니까 그런 행태를 하는 것들이 여전히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한 방법 주셨는데도 그렇게 행해졌단 말이죠.
그럼 포로 갔다 왔다가 돌아와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포로 후에 있는 선지서들 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모슬렘에게 장악돼서 그 바위 신전이 세워졌거든요. 거기는 우상이 세워졌어요. 사실은 우상 신전이 돼버렸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는데 그 성전 자체를 모슬렘에게 뺏겨버렸다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나라 한복판에 있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했는데 건드리지 못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거기를 힘은 좋아요. 이스라엘이 무기도 좋고 미국의 백도 있으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만약 뺏는다 그러면 이 모슬렘 국가들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모슬렘 국가들 다 핵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이러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유대인들은 어디서 피제사 안 드리거든요. 왜 안 드리냐? 그럼 지금 어떻게 만나냐? 그걸 자기네들끼리 그냥 고안해가지고 바꿨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회당 만들어 놓고 이거 원래 흩어졌을 때 만들었던 그 회당인데 회당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다. 그럼 율법대로도 하지 않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만들어낸 방법 가지고 사실은 지금부터는 다른 데서도 다 예배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놓은 거라. 엄연하게 율법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율법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저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라고 성전의 실체 되신 그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피제사의 실체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대속을 의지해서 십자가 의지해서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곳에 있든지 여기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따지지 않고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형됐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뜨려 버리겠다라고 해서 그 성전 자체를 기각을 시켜버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 제정하신 방법대로 드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귀신 같은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 종교고 사실 다른 건 종교가 아닌데 세상에서 종교라고 하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다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한 길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우리도 다 이렇게 가지만 다 그게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분께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원주의인데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 방법밖에 없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빌리 그레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도 잘못된 믿음이었고 그가 믿고 있었던 예수는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빌리 그레임은 어떻게 믿었냐면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the best way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이 믿는 거는 예수가 아니고 그 사람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빌리 그레임이 전도할 때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당신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로만 당신의 죄가 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믿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전도 집회에서 빌리그레함이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길이 예수다, 이렇게 전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말을 통해서 꼭 예수가 유일한 길인 것처럼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듣고 그대로 믿은 사람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본인은 그렇게 안 믿었다라고 한다면, 빌리그레함은 자기의 진짜 신앙 고백서대로 믿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심할 수 있냐? 심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60년대부터 자기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써놨, 이미 표시를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모슬렘도 다 우리 한 형제고, 우리 모든 종교들 다 한 형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멀리 있는데도 그런 방법들로 다 부르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죠.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건데, 사실은 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너무 안 믿는 것만 옳고 다른 것들 다 틀렸고 저 착한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그거 우리 말이 아니고 우리도 다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람들의 상상과 고안이나 또는 사탄이 제안하는 것을 따라서 어떤 가시적인 표현으로 예배할 수 없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을 따라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2항, 종교적인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세 위격의 하나님이면서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지 천사나 성자나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천주교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만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인데 예수님이 잘 안 들어주는 거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 말 잘 들어주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언제 마리아 이름으로. 예수님이 잘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마리아 엄마한테 찾아가 가지고 뒤에서 짜웅을 보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리고 성자들은 워낙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도하면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무슨 치유하는 성자, 무슨 재물 복을 가져다 주는 성자. 근데 절에 가 보세요. 똑같다니까. 치유시키는 무슨 이 절하는 데가 있고, 무슨 뭐 관음상 뭐 이런 것들. 저 서울에 가면은 큰 절이 있는데 각종 뭐 수능 잘 보게 해주는, 내 아들 시험 잘 보게 하는 학업 운을 갖다가 주게 하는 그런 신상도 있고, 그리고 건강 가져다 주는 것도 있고,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이 성자들 섬기는 것들 자체가. 이 성자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배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우상숭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인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되지, 그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다른 중보자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3항,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도를 뭐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기도래요. 그렇죠? 이거 성경에서 나온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 바른 진리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지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길도 하나예요. 예수 이름,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스프롤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너희들이 그 이방 종교들이죠. 너희들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듣기는 듣죠. 근데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그걸 기도로 인정도 안 해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상납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 기도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때 받아들여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라는 것이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완성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저 10억이 필요해요, 그거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걸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잘못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 모양은 이해와 경외와 겸손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그 진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두렵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저분 두려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저주하는 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러고 기도를 해야 하며, 뒤에 이상한 이야기겠죠. 만약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특히 회중 앞에서 기도를 할 때나 사람들이 있을 때 방언 기도한다고 막 이런 거 있는데, 방언 기도 자체가 사실은 틀린 것이고, 방언 기도 자체를 할 이유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다. 근데 원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이 기도하는 게 그런 의미도 아닐 뿐더러, 방언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 영이 정확하게 구하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러는 것들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똑같은 구절만 계속 한다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신비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방언은 일단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 자체를 한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세요. 하시는데 그거 교회에 와서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게 무슨 특별한 것처럼, 그거 있으면 뭐 엄청난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도 하지 말고, 더 정확하게는 방언 없습니다.
그런 방언은 다른 종교에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귀신이 장난치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방언에 대한 것들은 제가 설교해 놓은 것들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만약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규정을 해놨어요. 사항에 보면 기도는 합당한 것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장차 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죽은 자들이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앞으로 살 사람, 내 앞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후대라든지 이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왜? 죽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의 시간표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미 심판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기도한다고 드려지는, 이게 왜 이걸 써냐면 천주교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 막 연옥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공덕이 내 거보다 더 잉여로 남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 연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냐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 사망에서 건진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데서 아마 따온 것 같습니다. 근데 R.C. 스프롤은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기도하면 안 되나?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배교를 해가지고 나간 자들, 그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R.C. 스프롤은 이 구문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이른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죠. 진리들을 못 알아듣고 계속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성경을 좀 잘못 오도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보세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진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체계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를 표현한 것이지 풀어서 설명한 것이지 진리는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죽음에 이르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속에서 태어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심지어는 배교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 다니다가 거의 99% 교회 다니다가 가거든요. 거의 다 그렇게 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렇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것이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구분짓는 그런 본문은 아닌데 이거는 이 캐러고리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딱 나눠서 한 것 같다라고 R.C. 스프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300명 넘는 그
몇백 명이나 되는 그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합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간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하다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5항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예배 안의 요소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설교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듣는 것,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이건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가지고만 찬송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시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편으로만 찬송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적절하게 하고 시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성례에 대한 것, 이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게 우리들의 예배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종교적인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있다. 이것들은 여러 차례 그리고 절기를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종교적인 방식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다음 6항에서는 복음 시대 아래서는 기도나 종교적인 예배의 어떤 다른 요소들도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장소에 얽매여 있거나 어떤 장소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이 맞냐,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영은 성령이고 그리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그것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사실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 더 잘 받아들여지는 예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각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은밀하게 혼자서 예배 드려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도 어느 곳이든지 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공적인 모임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드려야 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그것을 명하시는 때에는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공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서 드려서도 다 맞지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 예배, 혹은 뭐 금요 예배도 되고 오늘같이 수요 예배 이런 것들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등한시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들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나는 평상시 혼자서도 신령과 진정을 잘 예배, 이론으로는 맞는데요, 우리 죄성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주일날 우리는 인터넷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정에서 드릴 때랑 예배당에 함께 와서 드릴 때랑 자세도 틀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마음도 틀리고 전부 다 달라요. 이건 제가 100% 장담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해봤거든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 진짜 죄인인 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찬양도 기도도 뭐 이런 것들도 공예배 나와서 드릴 때랑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불편하면 들어 누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말씀 하다가 그냥 좀 뭐 전화 오면 전화 받기도 하고, 보통 주일날 예배 나와서 공예배 나와서 전화 오고 이러면 안 받을 건데 다 받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꼭 무슨 드라마 보듯이 마음가짐이 그렇게 된다면 그 죄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않으면 혼자 가정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왜?
혼자만 드리고 있을 때는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만 더 와서 둘이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왜? 옆에 사람 보니까. 그리고 함께 약속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사실은 서로 견제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좋게 말하면. 안 그러면 내 멋대로 하면 내가 워낙 육신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주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죠. 주일에. 거기도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은 잘 안 모이고 이제 주일에만 모이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다 흩어져서 들으실 건데 흩어져서 잘 안 들을걸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지. 될 수 있으면 모일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예배가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들, 이런 공식적인 예배들 등한시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7항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시간 가운데 적당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 자연의 법칙이 뭐냐면 불신자들도 세상도 다 따라하는 건데 날을 7일 기준으로 나눠서 그 7일 중에 하루는 쉬는 거죠. 이건 기독교나 기독교 아닌 사람이나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날을 7일로 나눠서 일요일을 갖다가 다 세계적으로 지금 쉬고 있다. 물론 뭐 부족 국가 중에 안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시된 그냥 현대 국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비즈니스가 이제 세계적으로 다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룰에 따라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일요일 날은 비즈니스도 다 쉬고 요새는 토요일도 못 쉬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 왜 다 7일일까? 그 이상하죠. 다 7일이에요, 사실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달력이죠. 그러니까 태양력이 아니고 태음력인데 그런 것들도 보면 이제 주기가 있잖아요. 달이 뜨고 지는 그 주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28일, 29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돌아가는 이런 주기들에 맞춰서 절기들을 뭐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하게 날을 갖다가 다 나누고 쪼개고 이런 것들이 이 세계적으로 이 거의 뭐 딱 다 똑같다는 아니지만 거의 일맥상통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에 심어놓으신. 왜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실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어 특별히 7일 중, 1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그 안식일 날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한 주간의 7일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그 날을 주의 날로 부르고 있다. 이 날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된다. 자, 이게 우리 지금 안식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주일을 지켜야 되냐. 구약의 안식일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죠. 영원한 규례로 안식일을 주셔. 그 안식일은 언제냐? 7일째예요.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날 밤부터 그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해졌을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때가 딱 안식일이거든요. 그때를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로 정해서 그때 그날에 이제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해 놨는데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분명한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그게 바른 예배 날짜를 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어디 가서 예배했어요? 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낫게 하자는 사도행전 3장에. 그럼 그 올라간 날이 언제요? 안식일이겠지 뭐. 그렇죠? 안식일 날 가서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다 드렸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 드렸냐? 회당에서. 그 회당은 지네들이 만들어낸 건데 회당에서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다 드렸단 말이죠. 유대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 그 사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어요. 그 섹트, 분파들이 많았거든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거 열심당 이런 분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16개인가 18개인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분파들이 있고 새로운 분파들도 막 생기고 이게 이제 그때 사도 시대의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안에 많은 분파가 있었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이자들도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저들은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유대교 중에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분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도한 행적을 보면 한 지역에 가면 항상 회당을 찾아갔고 회당이 설 정도로 유대인 커뮤니티가 크지 않은 경우는 항상 기도처를 찾아갔죠. 기도처는 회당 전에 있는 전 단계의 그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으니까 그 안식일 날 기독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고 유대교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뭐 했겠어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 전했죠. 아무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와서 읽고 나눌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 가서 말씀 읽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했죠. 사도들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참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갈증을 느꼈는지 몰라도 이 유대교 중에 하나로 생각했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그 회당 안식일에만 모인 게 아니고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끼리 따로 2부 예배 같이 모이는 날이 따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예배 드리는 날이 뭐냐면 주의 날이라고 계시록 1장에 표현된 그 날입니다. 주의 날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주일 그걸 표현하는 테크니컬 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도 보면 연보를 안식일 다음 날 연보를 모으라고 그러죠. 안식일 다음 날 연보를 모으라는 건 그 다음 날 기독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 부활하신 날짜 자체가 안식 후 첫날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일 날 나타나시지 않고 항상 안식 후 첫날에만 나타나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특정한 날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에 그들을 만나줬을 뿐만 아니라 아직 유대교에서 자기들도 완전히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진리가 완전히 계시되고 성경이 아직 캐논으로 36권 제3 캐논들이 이게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리가 더 계시될 게 남아있는 그런 시간표죠. 그때는 유대교랑 기독교랑 분리 자체가 안 됐다고요. 그럼 언제 분리됐냐? 1세기 말. 그러니까 AD 90년, AD 100년 요럴 때. 이때부터 유대교가 저놈들은 우리랑 믿는 게 완전히 틀린데? 라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은 유대인 아니다. 저것들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잘라내야 된다. 라고 규정을 지었고 그때 비로소 유대의 교회로부터 기독교가 분리가 됐다. 그래서 완전 다른 것들을 앓은 거죠. 그때부터 언제 모였냐?
이제는 회당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무슨 태양신 섬기는 날 4세기 때 그때부터 주일날 드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계속 안식 회당도 가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도 모임을 가지고 있다가 분리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안식일날 가는 게 아니고 원래 늘 모였던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였단 말이에요. 이미 1세기에도. 그 전통을 따라서 한 거지 태양신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날짜랑 교묘하게 기독교로 파고들어서 이단들이 그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제도가 주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옛 하늘과 옛 땅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이 죄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바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고 쉬신다라고 돼 있는데 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고 안식일날 이 일을 하시니까 네가 왜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는 안식일날이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일만 하신다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안식은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건 이제 창세기 강의 처음 것들 다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안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다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그 상태,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이 다 평정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 아래 완전히 순종해서 돌아가는 상태. 그게 창세기 1장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안식의 상태예요. 그래야 안식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그게 죄로 깨진 거잖아요. 안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안식일이 7일째에 오히려 깨져버렸고 그 깨진 그 안식을 참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옛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서 깨졌는데 옛 창조를 새 창조로 완성하고 이제 영원한 안식, 깨지지 않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새 창조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냐면 제7 창조 다음 안식일 다음 날 8번째 날에 새로운 창조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걸 계시해 놓은 게 8일의 할례를 받는 거라. 그렇죠? 8일째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는 거라고요. 영원히 내 몸에 지어지지 않는 언약의 징표가 새겨지고 거듭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고집한다고 하면 옛 창조에서 이야기하는 깨진 그 안식,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옛 안식, 깨진 옛 안식을 영원한 안식으로 온전하게 완성시킨 그 날,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데 8일째, 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뭘 인정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새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이런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이런 개혁주의자들, 잔 파이퍼나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이 안식을 완성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틀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이 이 자연 안에서도 아까 전에 만물을 통해서도 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일반 계시했듯이 만물 안에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7일로 날을 나누고 그 중에 하루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날로, 안식의 날로 정하셨는데, 여기 이야기는 저 구약에서는 7번째 날, 그리고 신약에서는 첫 번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럼 목요일 날 드리면 안 되냐? 드려도 돼요. 그래서 모든 7일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어떤 한 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로 정해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은 아니에요. 안식교가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단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거고, 제가 안식교가 안식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렇게는 말 안 해요. 안식일날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커뮤니티 자체가 그날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하면 안식일날 드려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 안식일에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주일에 드려도 되고, 목요일에 드려도 되고, 안식일에 드려도 되고, 언제든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또 한 가지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주일에는 물건을 사도 안 되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뭐 야구 같은 거 보러 가고, 혹은 주일이니까 시간 좀 났으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등산하러 가고, 미국에는 골프 치러 가고, 테니스 하러 가고, 이런 거를 해도 되냐, 해도 되지 않냐. 기독교 안에서도 주일을 어떻게 전심으로 그날은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해서 아예 사고 파는 걸 아직 아예 못하게 하고, 내 오락적인 것, 즐거움을 위한 것들 아예 못하게 하고, 그걸 경건하다고 해서 주일 성수라는 이름 하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지키게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렇죠? 고신 같은데. 이 뿌리는 이제 율법적인 종교적인 사고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기독교 안에, 그리고 심지어 개신교 개혁주의 안에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개혁주의 안에도 이 날을 완전히 그 아예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그거는 어디에서 내려온 거냐면 청교도적인 색깔에서, 청교도파. 청교도파만 그게 아니거든요. 칼빈 쪽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청교도파의 물을 이렇게 먹고 내려온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죠. 잔 낙스가 유럽에 와서 칼빈을 만났어요. 서로 개혁주의니까. 만나서 은혜를 나누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칼빈이 가족들이랑 같이 잔디 볼링을 하러 나가서 볼링 치는 걸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은. 야, 주일날 저 잔디 볼링을 하고 있어. 주일날에는 예배만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어디 이 레크레이션을 즐기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랑 그리고 칼빈이랑 부딪히는 부분이죠. 그 칼빈은 왜 그런 것들을 했을까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안식일로 안 하고? 이쪽의 주장은 뭐냐면 레크레이션, 리크리에이션이잖아요. 재창조. 안식일은 우리가 남은 6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에게 휴식하게, 안식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예배하고 내 자신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현장에 가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여가를 즐기고 그 안에서 레크레이션, 다시 재창조적인 힘을 얻고, 이런 것들도 다 안식일이다, 그게 안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칼빈 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틀렸다고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틀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야 라고 딱 규정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 버려요. 심지어 어떻게 얽매이냐,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아들들 공부 못하게 해요. 월요일날 시험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안식일날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주일날 12시 될 때까지 공부하고 싶은데 참고 기다려야 돼요.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책 펴고 공부한. 제가 봤을 때 그게 맞냐. 12시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도 안식일 지겨워 죽겠지. 빨리 해야 될 게 있는데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진짜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게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예배고 안식인데, 그거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안식일 못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꼭 참다가 12시에 공부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자기의 의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 지켜요. 현대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하냐, 몰래 하죠. 몰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바에야 바른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건 그런 율법적으로 이렇게 얽매는 것보다는 진짜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개혁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 두 가지 색깔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 좀 사실은 좀 우리들이 유대인들 안식일 지킬 때 이 모습들이랑 비교가 굉장히 되고 매칭이 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으로 만드는 규범적인 관점에서의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손 마른 자를 살리셨거나,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 아니면 그 제자들이 밀이삭을 갖다가 부벼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비난할 수 있는 성격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진리 안에서 이것이 형성된 거라기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규범으로서의 잣대로서 주일 성수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게 많다라는 추측이 갑니다. 그렇게 가니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로 그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으로서의 그 주일 성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걸 잘 지키면 교만하고, 잘 지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정죄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그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해 놓은 게 있으니까 더 정확한 성경 구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오늘 21장 종교적인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은 예배 때문에 따라 나온 주제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예배해야 된다. 그 주신 길이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참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